겪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편지도 보내고 또 직접 방문하기도 했습니다만 별 성과를 얻지를 못했어요. 결국 바울은 자기의 동역자인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그 교회의 문제들을 바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디도로부터 소식이 왔는데 고린도 교회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자꾸만 그 바울을 폄하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일정을 수정한 그 일을 가지고 그 바울을 폄하하는 거짓 교사들이 이 바울은 대단히 경솔한 사람이며 변덕이 심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조차 이거는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대단한 논리의 비약으로 바울을 폄하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후서에서 적어서 보낸 것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교회를 향한 자기 자신의 속사정, 자기가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절과 13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12절과 1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자, 여러분 여기서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갔더니 드로아에서 문이 활짝 열렸어요. 여기 문이 열렸다는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막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그 문이 열린 것이 주 안에서 열린 것이라고.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이 바울 자신의 어떤 방책이나 바울의 어떤 묘책이나 어떤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열린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지금 그 주님의 역사하심으로써 드로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드로아에 복음을 전할 문을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드로아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서 드로아에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전혀 다르게 행동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그 기회를 포기했어요. 드로아에 있던 사람들과 작별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디도를 만나기 위하여 마게도냐로 갔어요. 왜일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 때문에 마음이 편치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디도를 만남으로써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 소식을 듣고 싶어서 바울은 드로아에 열려진 그 복음의 문을, 이거를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바울은 지금 교회를 향하는 마음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뭘까요? 그것은 교회인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뭘까요? 그건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염려로 인하여 드로아에서 열려진 복음의 기회를 아낌없이 포기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투되어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굳게 서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적셔지고 그리스도에 의해 물든 한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말이죠, 그리스도에게 이끌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이끌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외부적인 환경이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막 문이 열린다 할지라도 바울은 자기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이끄심을 따라, 그래서 그는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위하여 드로아의 복음의 기회를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가서 디도를 만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이끌리고 있다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하고 비중 있는 가치는 바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어떻게 우리를 이끄실까요? 우리를 교회를 위하여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끄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기회보다 사실은 교회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계신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지금 교회인 우리가 마땅히 어떠한 상태에 있어야 하는지를 그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마땅히 어떤 상태에 있어야 할까요?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인 우리들은 어떤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14절 같이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이 14절은 좀 설명이 필요해요. 거기 1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할 때 이기게 한다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읽어보자면 드리암뷰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사실 로마군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건 대단한 전과를 이룬 것이죠. 그래서 그 승리를 축하하기 위하여 벌이는 개선행렬, 그 개선행렬 같은 것을 말하는 말인 것입니다. 로마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올 때 여러분 어때요? 막 말탄 장군이 앞장서서 쫙 군대를 이끌고 들어오겠죠. 그러나 그 군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포로들이 함께 잡혀서 그 개선 행렬에 함께 동참을 해요.
그래서 그 포로들이 사실은 승리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 포로들이 이 승리를 만천하에 공포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이런 장면을 마음속에 연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확하게 여기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오늘 우리들은 과연 어떤 존재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울 자신을 포함한 우리들이 이와 같은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포로들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오늘 우리들 모두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그리스도에 의해서 정복당한 그리스도의 포로들이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들이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포로가 될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 우주 안에서 우리가 증명하고 공포하고, 영어로 말하자면 디스플레이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이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 모두를 이와 같이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포로가 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지금 바울은 역설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도록, 그리스도에 의해서 정복당한,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그와 같은 포로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교회로 산다는 건 뭡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에 의해 정복당하고 사로잡힌 그리스도의 그 포로들인 우리들 모두가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개선 행렬과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교회가 바로 이와 같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에 의해 정복당하고 매일 그리스도에 의해 점령당하여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포로들로서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그 이끄심 속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포로가 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포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정복당하는 것을 대단히 굴욕스러운 일로 생각하며 살아요. 아내가 말이죠, 남편에게 정복당하기가 거의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한 남편이 아내에 의해 정복당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사실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누군가에게 정복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고유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정복당할 의사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께 정복되어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개선행렬처럼,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그 개선행렬처럼 오늘 우리들 모두가 포로가 되어 그리스도의 그 이끄심 속에 살아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만천하에 공포하는 바로 그런 존재들이 교회이며
오늘 우리들 모두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 고린도전서 후서 1장부터 지금 2장까지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오늘 우리를 지난주에 읽어봤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1절과 22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더욱더욱 침투해 넣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예?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으로 더욱더욱 들어가도록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침투해 넣으실 것이며, 그리하여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그리스도와 딱 연합되게 하여 세우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흐르게 하셔서, 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흐르게 하심으로써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로 적시고 그리스도로 물들이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쳐서 오늘 우리들 모두가 그 그리스도에 의해 살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죠. 결국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서 그리스도로 적시고 물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되기를 열망하고 계시며 이렇게 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쓴다면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역사를 베푸심으로 오늘 우리들 모두가 마침내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이끌리는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도록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15절과 16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15절, 16절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여러분, 여기요. 지금 이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마침내 하나님은 어떻게 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 안으로 침투하여 넣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적시시고 물들이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의해 정복당하여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포로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그리스도를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들 모두가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술에 찌든 사람 말이죠. 그건 술독에 빠진 사람이죠. 그러면 그분에게서는 술 냄새가 진동하는 거 아니에요? 담배에 절은 사람을 보시죠. 온통 담배 연기로 가득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에 의해 적셔진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에 의해서 물든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의 열망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향기는 말입니다, 대단히 정직합니다. 말은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냄새는 못 속입니다. 이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안으로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밖에 나갔다 돌아왔는데 아이들이 말이죠, 어떨 때는 그래요. 아빠 담배 폈어요?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제가 알게 모르게 담배 피는 사람과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그 냄새가 오늘 내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내 안으로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표명하는 것이죠. 어떨 때는 그것도 그러잖아요. 아빠 고기 먹었어요? 그럼 자기들 안 데려갔다 이거야. 예? 이거 속일 수가 없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뭘 드셨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더욱 침투되어서 그리스도에 의해 적셔지고 그리스도에 의해 물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포로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열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1993년에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은 알 파치노가 주연한 여인의 향기라는 영화가 있어요. 참 잘된 영화입니다. 또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면 이걸 보시느라고 시간을 빼앗기실까 봐. 그런데 그 영화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알 파치노가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을 포기하려고 자살 여행을 떠납니다. 죽으려고. 그런데 그 여행 도중에 뜻밖의 한 여인을 만나요. 그런데 그 여인과 함께 있으면서 그 여인 때문에 다시 삶을 살아야 하겠다는 그런 삶의 의미와 용기를 되찾게 된다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그 주인공이 시각장애인이므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가 만난 그 한 여인이 뿜어내는 그 향기에 의해서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을 다시 찾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삶은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향기를 뿜어내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 향기를 뿜어내고 살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입니다, 자기의 고유의 향기를 뿜어내려고 자기 자신에 의해 사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적셔진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물들고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힌 그리스도의 포로들은 오직 자기 자신의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들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 모두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 안으로 넣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적시시고, 그리스도로 물들이시고, 그리스도에 의해 사로잡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정말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이것은 생명과 사망의 문제와 직결되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는 선택된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오니,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엄중한 문제인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무거운 문제인 것입니다. 이거를 결단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바울은 그 뒤에 누가 이것을 누가 감당하리요? 누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야 하겠는가? 이 세상 속에서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날 수 있는가? 누가 마땅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야 한다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결단코 여러분 자신의 행위를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예? 이제부터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지. 예,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적셔지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물들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인쳐지는 문제, 이것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더욱 침투되느냐 하는 그 문제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열망이며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그리스도께로 여러분들의 온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침투되고, 그리스도 안에 오늘 우리들 모두가 굳세게 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으로 흘러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적셔지고 그리스도로 물들여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인쳐짐으로써 그리스도에 의해 정복당한 그리스도의 포로들이 되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